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 속에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 놓으신 믿음의 씨앗들이 뿌리를 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며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하나님 다 믿음의 가정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성공했다고 실패했다고 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맺혀져야 할 열매가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이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어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말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지런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비유로 그냥 끝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있음을 잘 알아야 되고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서 역사하니까 하루아침에 그 말씀이 나를 확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생명력이 있는 그 씨앗이 돌밭에 떨어져 있든 가시밭에 떨어져 있든 길가밭에 떨어져 있든 그저 무조건 그 뜰뿌리를 뚫고 들어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구나. 생명력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그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씨앗이 쉽게 죽어버리는구나. 여기 안에 또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았지만 사라지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하는 것이 포커스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나 또 각자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메시지가 잘 지키지 아니하면 사라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이것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뿌려놓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농부가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듯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을 흘리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애씀과 그만한 땀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위해서 자꾸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씩 설명하죠.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왜 말씀을 깨달지 못할까?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빼앗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빼앗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왜 빼앗길까를 먼저 생각해야죠. 왜 빼앗길까? 말씀은 뿌려졌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 이건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먼저 그 가치, 내가 내 앞에 있는 말씀의 가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가치를 그것을 귀중한 거구나, 가치가 있구나, 들을 길을 가지려고 애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인격체입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내가 마음의 자세, 즉 말씀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성령도 일하심이 달라요.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거, 그냥 예배하는 자리나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대할 때 그건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기쁨으로 받나, 이제는 뭔가 말씀을 들을 거가 되어져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말씀을 받을 때는 이제 소중한 것도 알고 뭔가 되게 귀한 건지 알아서 그런 때가 있죠. 자, 그런데 뿌리가 없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 그 씨에 뿌리가 없는데 그러면 말씀의 뿌리가 뭐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 깊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묵상하거나 만들지 못하면 그냥 언제 내가 그 말씀을 들었나 할 정도로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막 기쁘게 듣고 언젠가는 막 마음이 편안해서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의, 그게 뭐냐면 마음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뒤져버리면 21절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네. 뿌릴 데가 없으니까 쉽게 절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많은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확 놀랐어요. 와, 저 예수가 누군데 저렇게 병든 자를 고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정말 신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전하는 것 같아. 막 이럴 정도로 말씀을 듣는데 막 깨달음도 있고 막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무엇을 먹으러 오고 무엇을 받으러 왔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나를 통해서 먹고자 원하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나의 살과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한테 올 사람이 없다. 아버지가 오게 하는 자들만이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제자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도 떠나갈 거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리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단단한 욕심들과 교만들을 치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삼키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면,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게 뭐지? 나는 이런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위로받고 날 잘했다, 나름대로 이런 것 메시지만 받아서 살고를 원하는데 자꾸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 말씀을 읽어보니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러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지 몰랐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니까 그거 붙잡고 막 그러고 했는데, 말씀의 어려움들이 오니까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기도원 올라가면, 한국의 기도원에 올라가면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적인 춤을 춘다 하더라도 말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앞에서는 무너진 채 환난과 박해 속에서 쉽게 넘어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와, 저분이 저렇게 그 기도원에 가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 기쁨으로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싶지만 그게 되지 않아요. 그 되지 않는 것이 마음밭에 깊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계시거든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악한 영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연단도 받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뿌려줬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열매 맺지는 못하는 이유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기 다 기운이 빠진다는 거예요. 맥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나 살아가는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늘 염려와 걱정이 내가 받은 말씀을 죽게 하는 것,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와 좀 다 어떤 사람을 비유로 들 수 있는가 싶으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고 제일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 빌립이었거든요. 참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 빌립인데 걱정도 많았어요. 염려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모여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졌어요. 식사 때가 됐는데 부족하다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 갖고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빌립이 얘기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라고 했더니 이미 그는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들을 다 먹인다 하더라도 200대도rin도 부족할 겁니다. 이럴 정도로 이미 그는 모든 생각을 다 해놨던 사람들. 아마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사람은 또 태생으로 되게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리고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내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 주님께서는 분명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한다고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다. 걱정하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라. 걱정하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 붙잡으라. 이런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내 안에서 끝도 없이 일어나는 이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얻은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 좋은 땅에 부러지니까인데요. 자, 그럼 앞에서 말했던 길가바에 떨어진 씨, 그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들의 차이가 뭘까? 좋은 밭에 떨어진 차이가 뭘까를 보면은 다 글자 하나 차이더라고요. 깨닫는 자, 이 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그 차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져 버리면은 말씀을 지킬 노력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그 깨달은 바를 적용하는 힘이 생깁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결코 깨달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왜 잘하지 않을까? 왜 열매 맺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이다라고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내 삶 속에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왜 적용이 안 될까요? 말씀을 들어도 왜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합니다.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천국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한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좋은 밀을 뿌렸어요. 먹을 만한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다가 가라지도 뿌렸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는 더 작게 말하면 오늘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 마음은 이게 뭐냐면 밀도 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뿌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누가 와가지고서는 그 얘기하죠. 종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러면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낫드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라지가 보면 다 뽑아낼까요? 가만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하죠. 가라지는 밀과 거의 비슷하게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서는 이걸 독보리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독보리, 보리긴 보리인데 독이 들은 보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생긴 건 너무나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뿌리가 같이 자라게 되어지면 밀련의 뿌리와 같이 섞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같이 밀도 바로 뽑아진다고. 왜? 뿌리가 엉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는데 말씀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제약된 마음이 있으니 이 같이 얽혀 섞인 거예요. 이러니 바울도 그렇게 안타까워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는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겼던 것처럼 똑같은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별하는 겁니다. 잘 구별하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가, 내 안에 있는 알곡이 더 자라는가, 이거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자라는 사람의 마음은, 즉 밀이 알곡이 잘 자라는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는 눈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마음이 복잡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걱정을 끌어안고 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가라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뿌리신 말씀으로 잘 자라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 항상 시끄러운가? 그렇게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압니다. 내 마음에는 가라지가 더 많이 자라가고 있구나. 또는 알곡이 더 많이 자라가고 있구나. 여러분은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키워내야 하는, 열매를 맺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